자, 여러분, 지난주 이제 저희가 교육자들과 이 청년들이랑 이렇게 공을 찼어요. 오예배 마치고 또 우리 교육자 마치고 또 가서 선교 또 뭐 훈련도 하고 그 뒤에 청년들이랑 이제 공을 오랜만에 한번 차봤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죠. 담임 목사가 딱 지나가면 이 청년들이 이제 홍해와 같이 쫙 갈라지면서 비껴주면 골도 많이 넣고, 우리 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님이 딱 골대 앞에 있으면 이 공을 이렇게 쫙 이렇게 택배를 잘 해주셔. 그리고 다 내가 그 골을 넣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전혀 제 상상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뭐 이기겠다고 달려드는데 우리 청년부 이제 부장 집사님도요. 전혀 이게 몸싸움 가운데 이렇게 양보라든지 겸손하게 비껴주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대와는 달리 이제 열심히 했지만 뭐 물론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기쁨을 주고 우리는 짐으로 말미암아 다음을 또 기약하기도 했어요. 함께 이제 젊음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또 같이 함께 또 그라운드에서 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또 이번 주일날 또 가서 이제 함께 또 설교도 하고 우리 청년들을 만날 텐데요. 그런 청년들이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보물과 같고 또 보석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신앙의 견고함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원하고, 또 그것이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제가 가졌던 그 기대와는 달리 이 다른 어떤 결과를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또 이해를 할지, 그게 오늘가 가지는 그 해석학적 실력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앞마당에 보면 그 나무가 있잖아요. 가수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아십니까? 이렇게 복숭아 밭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홍색 복숭아 꽃이 쫙 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열리죠? 분홍색 복숭아 열매가 이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에 이 밭 주인이 열심히 가지치기도 하고 거름도 주었어요. 근데 여름에 복숭아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실망이 되겠죠. 고3 수험생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내가 이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열심히 내가 수능 준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이 기대만큼 점수가 안 나올 때 참 그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죠. 부모님 보기도 미안하고 또 내 자신도 참 원망스러워요. 여러분,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상사로부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인사고과가 좋지 않아요. 게다가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이게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평생 내 다녀야 될 직장이 맞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또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살이 빠지지 않아요. 원하는 만큼, 또 내가 원하는 그런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없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도 잘 빼고 멋지게 이렇게 몸을 만드는지 부러울 따름이죠. 여러분, 이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개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다 뭐예요? 열매, 결과, 과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쭉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는 이 살면서 주로 무엇을 보죠? 나무의 가지, 잎, 열매, 이런 것들을 주로 봐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가지가 얼마나 뻗어 있는지, 거기에 열매는 얼마나 많은지, 어떤 열매가 풍성하게 탐스럽게 열려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또 바라는 내용들이 뭐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언제 이런 열매를 주실 거예요? 언제 이런 열매의 결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통해서 얻는 이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신앙의 열매, 맺혀지는 결과, 신앙의 유익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걸 우리 한번 9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라면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누리고 싶어 하고 이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아서 오늘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가정에서도 유익이 되는, 어느 곳에 가서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 각오하고 의지하고 또 내가 결단해요. 그래서 와,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고 싶은 마음 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이 성령의 영업까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정작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 가정에서부터 한번 딱 가보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여러분, 주일날 내가 은혜를 받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이 전쟁터예요. 자, 우리 한번 여러 가지 시점에서 한번 봅시다. 이 아내, 엄마의 시점에서 딱 봐요. 딱 이제 집에 갔는데요,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책을 읽고 공부하면 감동이 돼요. 그런데 모두가 다 어디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면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남편이요, 딱 들어누워서 리모컨을 들고 TV 리모컨을 들고 딱 이렇게 보고 누워 있어요. 싱크대를 보니까 뭐 설거지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죠. 세탁통에 세탁이 물이 다 돌아갔어요. 이걸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화가 치밀어올 수 있어요. 자, 우리 남편의 시점을 한번 봅시다. 자, 주일날 온종일 주차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이제 교사로 여러 봉사를 하고 집에 딱 왔어요. 집에 뭔가 식탁에서 이렇게 만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와, 밥이 없대요. 어때요? 화가 나죠. 그리고 이제 내가 지친 마음에 딱 앉아서 TV 리모컨을 딱 들고 TV를 딱 켜려고 하는데 아내가 뭐라 합니까? 맨날 집에 보면 TV만 보고 대화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들어요. 자, 이 TV를 트는 것 자체가요, 뭔가 이게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요, 이 아이들의 시점을 한번 볼까요? 아이들은요, 주일날 내가 학원에서 내준 숙제 또 여러 가지 과제물을 대충 이제 끝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시간을 맞춰가지고 온라인 게임에 딱 들어와서 이제 게임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엄마가 문을 열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죠. 너는 맨날 게임만 하냐? 공부하는 거 좀 보시고. 내가 책 보고 있을 때 엄마가 딱 방문도 열고 감동해야 되는데 항상 헤드폰을 끼고 게임을 할 때만 방문을 여네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실제 모습이잖아요. 그죠? 물론 저희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편적인 지금 이 가정에 있는 이 모습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레고라고 하는 그 블럭 그 조립하는 게 있잖아요. 비싼 장난감. 가면 레고 이 박스를 딱 보면요, 멋진 그런 성, 비행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딱 보고 와, 이거 박스를 열면 바로 이제 그런 비행기나 자동차, 로봇가 있을 줄 알아요. 딱 열어보니 어때요? 피스와 조각 이런 것들만 막 잔뜩 합니다. 몇백 개, 몇천 개.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죠? 조립을 해야 되죠. 뭘 보고요? 설명서를 보고 조립해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이제 막 우리 꼬맹이일 때, 아이일 때 아빠 저거 사줘요. 사요. 집에 오죠. 이 아이가 할 수 없죠. 할 수 없이 아버지가 함께 그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조립해서 만들어가야 완성이 돼요. 여러분, 어른들도 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치 레고의 이 겉 포장지처럼 딱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다 완성되고 또 완전하게 이 완성품이 된 이 조립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바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구원도 마치 이 설명서를 보고 하나하나 이 퍼즐을 맞춰가고 블럭을 맞추고 이 피스를 맞추는 것처럼 조립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러면 설명서는 뭐예요? 로드맵.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정확한 자세하게 알려주는 설명서는 뭐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설명서를 딱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우리는 하루하루 조립해 나가고 만들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은요, 설교 제목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 자, 이 비결이 뭘까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역순, 뒤에서부터 이제 읽어가야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러면
17장 8절을 보면 쉬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쉬운 성경인데요. 시작. 날이 뜨거워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런 성구는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날이 뜨겁고 비가 오지 않는데 두렵지 않다고 그래요. 와, 잎사귀가 늘 푸르고 열매가 그치지 않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복 있는 그림일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잎이 청청해요. 늘 푸르러요.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열매가 늘 맺혀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가뭄이 와도 뜨거운 햇볕이 와도. 근데 보통 여러분 그러면 잎이 말라 떨어지고 가지가 말라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잎이 오히려 더 청청하대요.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진답니다. 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다. 그 중요한 전제가 과연 뭐냐는 거죠. 자, 이제 다시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보세요. 강조점이 뭡니까? 물가, 강변이라고 하는 것에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뻗쳐 있다고요? 이 물가와 강변에 뻗쳐 있다는 겁니다. 자, 농사 짓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뿌리가 가장 중요하죠. 나무들이 햇볕을 내리쬐고요, 막 바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이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을이면 또 추위가 찾아오면 또 메마르고 물기가 없으면 나뭇잎 스스로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겨울을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나무는요, 더 이상 그런 상황이면 가지에 있는 것, 열매들, 잎들 이런 것들을요 포기해요.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게 낙엽이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 거기다가 에너지나 영양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요,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뿌리에 집중합니다. 비가 와도 또 하나님께서 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뿌리가 살아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아주 행복한 날도 있지만 고난의 날도 있을 거예요. 뜨거운 햇빛도 있고 또 가무는 날도, 그 해도 있을 겁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뭐만 살아있으면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와, 저 집사님 완전히 망했는데, 와, 저 집사님 저렇게 암이 걸리고 그런 병중에 있고 항암 치료를 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와, 저렇게 가정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넘쳐요. 불만이 아니라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뿌리가 살아있다면, 뿌리에 집중하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더위가 와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의 가뭄, 해가 있을 때가 있죠. 아주 뜨거울 때가 있고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도 어때요? 우리는 당장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요. 눈물도 흘리죠. 고통스러워요. 어찌 여러분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뜨거운 그 햇빛, 메마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누구나 다 여러분 울고 또 누구나 다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 중에도요, 이와 같은 고통과 염려 속에 그죠?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도 있잖아요. 이때 뭘 하라고요? 자꾸 우리가 이제 열매와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 집중하여서, 뿌리가 어디예요? 바로 물가, 이 강변에 딱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깊숙이 그 물가와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의 뿌리를 내리고 그 물가와 이 강변이라는 게 과연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농사에 관련된 비유가 있습니까? 농부에 관련된 비유가 있습니까?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뭐 밭의 비유, 뭐 포도나무의 비유 등등,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런 농사에 관련된 비유를 참 많이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어떤 비유를 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그 뿌리가 나에게 박혀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가 없다, 죽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씨라고 하는 것은,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기초고 뿌리고, 바로 그 물가와 강변에 딱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메마른 심령,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셔서 이 복음의 씨앗을 딱 심고 가지치기를 하시고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뿌리를 딱 두고 있을 때 늘 잎이 청청하고 그 열매가 그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주세요. 그 설명서,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물가와 강변, 바로 여러분 그 뿌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들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누리고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결실을 그치지 않는 나무로서 우리가 모든 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뿌리에 집중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인생, 우리 잎이 청청하고 우리 열매가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가 바라는 그 성령의 열매가 오늘 성령 충만한 것을 통해서 맺혀질 수 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 받을 것이라.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죠? 당시 남유다가 자, 뭘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고 지금 쳐들어오는 이 그런 바벨론과 이 아수르였던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데 애굽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동맹을 맺어요. 여기다가 힘을 쏟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변방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택한 백성이고 그들을 불러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만백성 만방에게 하나님 백성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보여주는 그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도움, 암몬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지적하는가? 17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보니까 유다의 그 죄를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는데 그 마음,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요. 그들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또는 뭐 우리 계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찬송 관심 없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 산당, 그 안에 있는 제단과 아세라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들 마음에 금강석 철필로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제단불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제단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상, 바로 산당이 있고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불에다가 우리의 죄악들이 막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 제단에서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들,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신의 죄악들을 막 써놓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어요. 육신의 힘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은 사막과 같이 돼요. 소금 땅과 같이 됩니다. 그 뿌리가요 물가나 강변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참된 물가에 그 뿌리를 대고 있는 성도, 교회, 그 삶은요
반드시 여러분 잎이 청청하고 오히려 열매를 맺지만 강력한 내가 군사를 믿어요. 애굽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과 물질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됩니다. 모든 물의 공급이 차단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그냥 심겨진 사막 한가운데 그냥 꽂혀있는 나무일 뿐인 거예요. 우상숭배를 합니다. 복을 주세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제단불에다가 마치 새겨놓듯이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그 유다의 죄가 그들 뿐일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가뭄이 찾아와요. 메마른 구름이 찾아와요. 이럴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힘과 눈에 보이는 그 능력에 우리는 당장 손이 가요. 시선이 가죠.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재물, 성공, 또 내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섬길 건데요, 더불어 좀 여전히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섬기면 안 될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둘 다 함께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양다리를 걸치고 그 두 개를 붙잡고 이것 두 개 함께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제물도 늘 가져와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도 그 역할들을 다 했죠. 하지만 뭐예요? 멋지게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있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형식적인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나무가 땅에 꽂혀 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 뿌리가 그 강가, 물가, 이 강변에 깊이 뿌려내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 갈뱅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삶은 헛된 삶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다윗의 여러분 인생의 고백을 볼까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볼 때 광야의 길을 걸고 사막의 길을 걷고 또 척박한 땅을 걷고 도망다니며 그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시편 27편 1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때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우린 그냥 쓱 하고 지나가지만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그 맛보아 안다는 그 영적인 어떤 미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알았던 자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건강한 몸을 지녔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물맷돌을 가지고 딱 치고요, 웬만한 그런 사자들은 그냥 수염을 잡고 꺾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많은 재능을 가졌죠. 악기도 잘 다뤄요, 시도 잘 씁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가 그런 정치력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는 또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을 의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만이 내 인생의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할 때, 그 선함을 알 때 내가 왕다운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게 권력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습니까?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까? 의뢰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얼마나 자기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줄 그 안전장치들이 그 어떤 것, 그 누구보다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권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신하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든든한 자기 아들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노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내가 알겠노라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수많은 이 아세라, 바알, 그런 몰록, 맘몬신 이런 산당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곳곳에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살아가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 인생으로 여러분 언제나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의 비결이 뭘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 받는다. 그 의뢰하는 게 뭐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내 머리, 내 이성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여쭈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런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숨기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음란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여러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자, 그래요. 우리가 그 인생에 이제 말씀에 사로잡히고 포로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오직 성경에 기초하여서 그 설명서를 우리는 그런 사용 방법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가이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요 어떤 성품의 사람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존재로 살고 있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제가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는 누구랑 결혼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 가면 좋은 그런 성도로서 또 사람들이 볼 때 사랑을 담은 그런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본질적인 그 뜻들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이 지엽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중심적인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딱 뜻을 붙잡고요,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를 향하여,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한 부르짖으라.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게 크고 비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대로요, 우리는요 바로 그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요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 가운데 바로 뿌리를 강변과 강가에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우리 환경은 뜨거운 햇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붙어서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든 이 뿌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때 가능해요. 신방을 해보면요, 이 성도들이요 다 이 감동과 도전을 받는 것, 어떤 고난을 받고 또 그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그 실력을 가진 분들은 언제나 그 뿌리가요 건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은요, 그런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런 감사와 찬송이 넘쳐요. 돈이 너무 궁색해서 몇 천 원만 들고 있지만 그래도 눈물로 감사를 해요. 정말 하늘처럼 보이고 의지할 만한 그 남편이 졸지에 소천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로소 남편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또 표현할 줄 아는,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요. 정말 실패를 모르고 승승장구했던 그 인생이었지만 비로소 내가 실패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봐요. 하나님 자녀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생각은 끝없이 어리석었지만 하나님 생각은 옳아요. 하나님만 옳죠. 그래요, 이제 내 생각대로 정말 되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으로 된 것 정말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제 이런 신실한 고백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경기도 양평에 가면 한 1100년 된 그런 은행나무가 있답니다. 매일과 한 12kg 정도 되는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절대로요 가뭄이 와도 어떤 그런 햇볕이 와도요 그 나무는요 절대로 이 가뭄에 쓰러지지 않고 은행나무 열매를 막 주렁주렁 단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햇볕이
내려쳐고 어떤 가뭄이 있는지 그것도 중요치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뿌리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실패가 있어 왔고 어려움이 있어 왔고 또 그런 환경들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그래 내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물가 강변에 심겨져 있다.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지혜를 구하고 의뢰하지 않을 거야. 오로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모든 축복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복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주변이 다 말라도 모든 주변이 마치 소금 땅과 같이 사막과 같이 변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잎이 청청하여서 주님의 그 귀한 백성들로 성령의 열매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이 세상 앞에 거룩한 충격을 주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대풍을 이루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